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 한 분이 제게 보내주셔서 대답이 모두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 평화, 사랑을 합쳐놓은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헤매고 다녀도 이 세 가지를 모아놓은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결국 포기하고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힘없이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화가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에서 믿음을 발견했다. 아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들.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아이들이 여전히 나를 믿고 있구나.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부드러운 태도로 맞아주었습니다. 화가는 아내의 따뜻한 맞음에서 사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집에서 오랜만에 지친 몸을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아이들의 믿음 속에서 평화를 얻은 것이죠. 비로소 그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화폭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믿음에 근거해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합니까? 그래서 함께함이 평안이 되어지는 복이 있으십니까? 믿음, 사랑, 평안이 함께하는 작은 천국을 맛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넌 할 것 없이 가정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가정이 명문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문 안에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많으면 명문가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런 가문을 이루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기본적으로 신앙이 기초되어야 명문가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생과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세상에서의 명문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채 신앙의 형식만 유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섬겼고 신앙적인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기,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호소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고 레갑 족속을 신뢰로 돌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적하며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 민족은 이를 듣지 않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 레갑 족속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문가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해가는 레갑 족속, 이 족속이 신앙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성전의 한 방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5장 2절에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레갑 족속은 본래는 이방인으로 개인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족속이죠.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으로 일찍이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자랑하는 유대 족속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레갑 족속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5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그들의 족상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요나답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로 따져보면 거의 한 25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훈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라는 것이 아니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크게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을 지키라는 뜻이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은 유목민의 특성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순례자로서 단순한 삶을 살아라.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세상의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던 이스라엘인 유대 족속조차 타락한 세대에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를 실물 교육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족속의 신앙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레갑 족속은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재앙을 내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반면에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약속받고 있죠.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처럼 이방인 출신이라도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 그들은 정말 신앙의 명문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의 명문가의 일원임을 자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세상에서의 명문가라 일컫는 여러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참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외형적인 표면적인 유대인, 혈통을 따라 할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조건, 이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남 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름뿐인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가정은 세상에서 잘 나가서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려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부모들, 선대들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후대들이 자녀들의 개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 믿음의 세대 개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모된 선대들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레갑의 족속들은 그렇게 부모들이 결단하고 후대들이 그것을 잘 계승했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 세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대로 우리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세대 계승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들이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 교육은 모델이 중요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지만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델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본을 보였다. 본을 따라 하라고 그러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완전한 모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먼저 주님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본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약 성경의 자녀 교육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흔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 이전에 먼저 부모들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수바이처 박사에게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도 본복이요, 두 번째도 본복이요, 세 번째도 본복이라고. 왜 자녀들이 이러냐? 그러기 전에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말하는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는 것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은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세대 개성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 습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였던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꽤 오래전이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했더니 80% 정도가 원래는 중산층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부자의 프로테지가 그 당시는 한 20%,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재산은 물려받지 않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더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신앙 또는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이와 같은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외적 조건보다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이나 조건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의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좋은 신앙의 습관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다르게 말하면 운동의 습관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경건의 습관이 쌓이는 것은 금생과 이 땅에서도 큰 유익이 있고 내생에 다가오는 세상에도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내가 습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그게 내 인격과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에서도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경건한 습관을 키워가는 것, 특별히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강철왕으로 불렸던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가 말년에 기자들이 묻는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물려주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동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신앙의 습관을 물려받지 않다 보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배우고 익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성경 묵상하는 훈련도 필요할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예배 훈련도 필요할 것이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우리 손을 떠난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거 별로 들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애를 키우면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는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자녀들이 하나는 캐나다로 가 있고 한 가정은 캐나다, 하나는 미국에 가서 구역하고 그런데도 명절이나 어떤 때가 되면 요즘 좋은 시대입니다. 같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맞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습관을 물려주시는 그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그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죠.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자녀 신앙 교육의 믿음의 세대 개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죠. 저는 자녀 교육의 마무리, 자녀 뒷바리 중에 최고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어떨 때는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밤마다 엉뚱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 학교에서는 이제는 나와야 되니까 그 대안학교에 가서 입학 상담을 하러 갔답니다. 그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상황을 캐묻자 그 아버지 검사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저는 낮에는 도둑을 잡으러 다니고 밤에는 제 아들 잡으러 다닙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이렇게 도전했답니다. 먼저 아버님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붙잡아 두어도 그 마음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드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자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레갑의 자손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우리 가슴에 다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첫째 주일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고 무엇보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짐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떠나 있거나
여러 가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